어제 길을 가다가 할머니 두 분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드렸더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멈칫멈칫 하면서 주저주저 마스크를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마스크를 이제 이렇게 착용하지 않고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그때 살아 이제 마스크 안 쓴 게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마스크를 쓸까 말까 이 생각이 요 손짓에 이제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할머니 코로나가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랬더니 눈이 동그랗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저를 이제 보는 거예요. 호기심이 이제 호기심이 있는 눈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이제 쳐다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보지 못할 좋은 인상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계시는 두 분 할머니께 할머니 코로나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무엇이냐고 빨리 가르쳐 달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계속 관심 있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소예요. 산소. 산소 아시죠? 그랬더니 이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공기 중에는 산소가 참 많아요. 산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필요한지 다 아시죠? 산소가 없으면 이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요 산소를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유익한 산소를 이렇게 충분하게 들이마시고 이런 호흡하는 것에 이제 지장을 준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대화를 좀 나눴어요. 이제 그랬더니 우리 몸에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데 마스크를 쓰는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몸의 건강에 어떤 손해를 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익히 알고 있던 일인데 내용인데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들어온 고정된 불안에 떠는 심령들에게 끼쳐진 고착된 생각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던 이 두 분 할머니가 이제 깨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말 하기 전에 또 어떤 말씀을 두 분 할머니 중에 하셨냐면은, 할머니 두 분 중에 더 불안한 마음이 강한 분이, 이게 낯선 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해도 두 분 할머니 중에 한 분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지만, 여기 밑에 이렇게 뒤에다 걸고, 이제 밑에다만 걸고 있었지만은, 또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가 전혀 없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고, 한 분은 바로 경계하면서 마스크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이런 이제 마음의 상태인 할머니가 있는데, 이제 그분 두 분 중에 좀 더 불안해 하시는 그 심령에 좀 안정이 없는 분이 이제 계속 저한테 더 관심을 보이시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마스크를 안 쓰면 코로나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우리 피에, 응? 이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피에 가장 필요한 게 또 무엇인 줄 아세요? 이랬더니 그게 뭐냐는 식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산소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산소를, 우리가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한데, 음식을 안 먹을 때는 얼마를 살 수 있고, 물을 안 먹으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고, 산소를 안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피에도 코로나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지 않게 이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 몸속에 혹시 들어왔을 때 코로나를 이기고 대항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우리 피 속에 산소가 제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마스크를 쓰면은 그 일을 이 피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 몸을 도움을 주는 그 면역력을 키우는데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두 분 중에 한 분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랬을 때 제가, 할머니, 마스크를 안 쓰면 좋은데 할머니처럼 아까 할머니가 가졌던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런 걸 몰랐을 때 사람들은 이 마스크가 코로나를 막아주고 마스크만 쓰면 된다라는 요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는, 할머니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그분들은 또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돼요. 마스크를 쓰되 코는 내놓고 코로 호흡하시는 법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많이 이제 두 분 할머니께서 즐거워하시면서 제가 말하는 그런 의도와 좋은 그 취지들을 받아들이고 즐겁게 인사하면서 헤어졌는데, 저는 요 세상을 통해서 오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를 통해서 끼쳐지는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쫓아가는 또 그런 일들의 결국으로 이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들이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즐겨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서 많은 부분 비껴져 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실상들을 보면서, 방송이나 미디어, 뉴스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정보들 대신에 이 매체들이 그것에 아주 적은 양만이라도 성경에 대한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이 원리들과 이 창조에 대한 지식들을 흘러보내서 그것들의 감화에 이루어진 요 세상들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이 세상이 또 이 교회 안에서 당하는 이런 일들하고 아주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해들을 받으면서 제 삶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피폐한 이 세상의 상태와 또 이 심령의 상태들, 결국 세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지식에
정보에 신뢰를 가지고 또 거기에서 흘러오는 어떤 유익과 해결책에 우리가 의존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이 구원의 상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하고 정반대의 결과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제 삶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적용하는 이 세상을 의존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서들, 하나님께 나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이 축복에 많은 부분 저와 저희 가정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제가 이렇게 매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처음 태도가 저한테 저를 참 뭐 대놓고는 아닌데 이 아들의 태도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촌스럽고 엄마는 뭐 세상에서 이렇게 뭐 훌륭한 정보들과 지식들이 많은데 그거에 관심을 안 갖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니 자기 생각에는 엄마한테 얻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인상에 사단이 뿌리는 인상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한 번씩 어떤 저 아들한테 유익한 소리를 하면은 그때 이제 내놓는 이 아이의 이 심중이 이 표현에 이제 묻어 있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인터넷이나 자기가 요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정보를 얼마나 보석처럼 여기는지 몰라요. 뭐 먹는 거, 또 아플 때 취하는 거, 정보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요 세상의 정보에 자기가 이렇게 뭐 서칭해서 이것저것 검색 후에 찾은 귀한 정보들을 아주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러던 이 아들이 엄마의 매일의 삶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전에는 엄마의 음성을 통해서 귀를 따갑게 했던 잘못된 교육에서 이제 돌이키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서 멈추고 엄마의 개인적인 삶의 실제 내용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엄마가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이런 삶을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아이에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 아이가 그것들을 자기 어떤 또 우리 아들만의 또 이제 추구하는 이 세상을 가까이 하는 세상과 벗된 그 길을 철저히 걷는 이 아들이 이 엄마를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마에 젖어서 어떤 변화가 이제 있냐면은 엄마는 자기가 그렇게 보석처럼 여기는 이 세상의 지식에는 하나도 의존을 하지 않고 점점 더 먹는 거, 생활하는 거, 또 병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오직 엄마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가는데 몸도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 행복해지고 손가락을 칼로 베었을 때나 손가락을 댔을 때나 또 산에 가다가 발가락을 삐끗해서 인대가 늘어나서 발이 막 퉁퉁 붓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 사고 하에서든지 간에 엄마는 세상에서 오는 그런 거를 하나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엄마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순탄하게 보이는 거예요, 갈수록. 그리고 엄마의 마음은 더 행복해지는 것을 삶을 통해서 이 아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소리를 하나도 안 하고 엄마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도 안 하고 그냥 보여주는 요 삶 동안에 몇 년, 그건 10년이 지났죠. 10년이 됐는데 이제 이 아이가 자기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엄마한테 손을 벌리고 엄마한테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엄마는 말이 통하지 않고 엄마하고 얘기하면은 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답답하다고. 어떻게 세상을 하나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런 반응을 보일 때라도 묵묵히 그 아이를 인정해 주면서 기다리고 보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현격히 나타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삶과 세상을 가까이 한 사람의 요 삶의 내용들, 마음의 상태들 이런 것들을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가마들로 이 아이에게 흘러가는 요 일이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있었죠. 요 시편 19편에 나타난 것처럼 정말 가시적인 소리로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소리 하나도 하지 않았고 근데 이 아들이 듣는 그 소리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 소리가 없고 언어가 없으나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주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이 만물에게 천연계에게 끼치는 그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요 말씀을 우리 아들들도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듣고 들려주고 계셨기 때문에 듣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자기 자취집에 이제 바퀴벌레가 이제 생긴 거예요. 바퀴벌레.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당혹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걸로 엄마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바퀴벌레가 생기면 자기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자기 딴에 어떤 이렇게 서칭을 하고 알아본 어떤 그런 거를 전화하자마자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새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해요. 그거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데 이 아이의 문제는 바퀴벌레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특히 벌레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 우리 아들한테는 있는데 요 마음에 요 불안한 심리 상태 이것은 이 새콤이나 세상에서 주는 지식은 요 마음을 만지거나 위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관심이나 친절이나 배려는 아니에요. 어떤 위기의 어떤 상황을 잠시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요 위기를 통해서 당하는 마음의 어떤 상태들, 심리들. 이 아이한테 그게 역력한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에게 같이 덩달아서 막 거기에서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심령의 안정을 받고 있는
요 침착하고 평안이 있는 목소리, 이 아이를 알고 이 아이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알고 있다는 요 엄마의 자상한 음성. 그래 미나,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그래 필요하면 그 새콤인가 그것도 엄마가 필요하면 엄마가 할 거야. 근데 일단 지금 당장, 그때 한밤중이었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그 방법 쓸 수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봐 했더니, 이전에 옛날 같으면은 이런 소리를 들을 어떤 그 여유가 없어. 이 아이는 무조건 지금 한밤중이라도 자기가 원하고 세상에서 말한 그 조치만을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랬던 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들어요. 이제 먼저 어떻게 이제 그거를 조치를 했냐고 그랬더니 일단 뭐 바퀴벌레가 뭐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놀란 마음으로 보니까 더 크게 이제 보이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의 심리 상태가 이러니까 이 아이의 상태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란 마음을 인정을 하고, 정말로 놀랬겠다. 그래 미나 엄마 여기 있어. 이런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일단 지금 그 너를 놀라게 하는 그 바퀴벌레를 해결하는 게 지금 시급하니까, 그 바퀴벌레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급한 마음에 이 컵으로 이렇게 컵으로 이렇게 엎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화장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이 바퀴벌레를 이렇게 집어서 죽이지는 말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변기에 넣어서 변기물을 내리면 돼. 그랬더니 엄마 나 그거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는 이렇게 사람마다 연약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거에서는 아주 강하고 이런 또 특질이 있는데, 이 곤충에 대해서 아주 좀 예민한 얘기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엄마한테 이제 이해가 되고, 이 아이가 보통 저도 하나님의 이 평강 안에 있지 않다면은, 24살 먹은, 남자가 그것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요 아이가 실제로 직면하는 그 불안의 내용과 그 심령의 상태를, 형편을 보게 하시니까 그걸 인정하고 돕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그거를 할 수 없는 심령이 이제 보여지면 어때요? 그 방법을 강요하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요게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길래, 그러면은 그 컵에 엎어놓은 상태로 그냥 놔두면은 그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니까 엄마가 내일 가서 엄마가 처리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떨까요? 마음에 더 위로를 받고 안정을 또 찾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요 바퀴벌레가 없던 집에 바퀴벌레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부분들이 제가 이제 보이길래, 이 아이가 이제 심령이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나누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또 이제 그 새콤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새콤인가 하여튼 간에 세상에서 들은 어떤 그런 방편을 또 얘기를 하길래, 그래 미나 엄마가 그것도 필요하면 할 거야. 이게 이전에 엄마의 태도를 보고 엄마를 신뢰하는 이 아이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거 해줄게 이런 소리로 듣지 않아요. 엄마는 필요하면 그걸 쓸 거라는 것도 이 아이는 이제 알아요. 엄마를 통해서,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대화를 하냐면은, 새콤이나 어떤 바퀴벌레에 약을 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바퀴벌레가 왜
없던 집에 나타났는지를 이제 나누는데, 그게 음식물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이 말 하기 전에 또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나왔다 그래도 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막 바퀴벌레가 막 엄청나게 많다라는 또 이 정보를 또 주워 들은 거예요. 이런 불안한 생각이 이제 요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쉬지를 못하는데, 그것도 엄마는 인정하고 이해해요. 그 불안한 심리 생각들이 그 불안을 어떻게 자극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왜 네가 말하는 것처럼 바퀴벌레가 그동안에 만약에 요 집 자칫 너네 그 집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집을 짓고 수만 마리가 살고 있다면은 그 전에 처음부터 나왔어야지. 요 최근에 갑자기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실제적으로 합당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누니까 이 아이도 이제 인정하는 게, 바퀴벌레가 요 하수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요 연립주택 안에서는 이동을 하는데, 이 벌레들도 생물이기 때문에 먹이가 필요하고 그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먹이가 있는 곳에 이제 많이 더 서식을 하고 그쪽에 자주 나타나는다라는 이 원리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의 생활 습관이 있어요. 음식물을 먹고 방치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치워줘야 되고, 또 어쩔 때는 막 안에서 썩어도 그냥 다른 거에 빠져 있으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아이의 습성들. 저는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하나님이 지금 끼치시고 있구나. 그 순간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욱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 아이하고 나누는 가운데, 이 아이의 심령이 침착해지면 침착해질수록 엄마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요 현실적인 자기가 초래한 어떤 자기의 어떤 습관들, 경향들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네가 네 방이나 이 주방에 있는 음식물들, 이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먹이들 때문에 바퀴벌레가 또 너네 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일단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바퀴벌레들이 그 음식물을 찾아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은 음식물들을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어때요? 이전에는 그런 필요가 있어도 이런 위기가 없기 때문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이 말들이 전혀 엉뚱한 자기를 괴롭히는 말이 아니라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마음으로 음식물들을 이제 처리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이제 네가 저는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돕고 싶은 마음이고, 이 아이의 다른 어떤 수고와 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로 또 지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아이는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지 않아도 여기저기 어떤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대로 방치된 것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싱크대에서 이렇게 물로 이 용기들에 이렇게 음식물을 이렇게 처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라고 했더니, 그때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제 요 싱크대에 그 바퀴벌레 한 마리를 이렇게 컵으로 엎어놓은 게, 요 밑에 저기 싱크대 아래쪽에 하수구하고 이렇게 관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 이제 보관해 놓는 어떤 아랫부분에 것에 이렇게 딱 엎어놓은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 아들의 나중에 이제 얘기로
요 싱크대에 개수대에 이렇게 설거지하는 부분에 거기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거기다 이제 엎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도 바퀴벌레가 거기 있어서 무서워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엄마가 내일 가서 해결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응?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거기에 있으면은 내일 가서 제가 해줄 게 아니라 오늘 밤에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요 순간적으로 어떤 이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미나 더 잘 됐다. 싱크대에 그 수채에 그 거름망 그거를 빼내고 물로 요 컵하고 살짝 들면서 거기로 이제 이 바퀴벌레를 뭐 화장실 이 변기까지 가지고 갈 필요 없이 거기서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했어요. 엄마 이거 그냥 올라오면 어떡하냐고 막 또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 막아놓으면 되잖아. 이거 물로 이렇게 해놓고 물 뿌리는 동안에는 이거 그냥 이렇게 오지 못할 때니까 뿌리고 있는 동안에 그 컵 살짝 들면서 요거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같이 뭐 당황해서 이렇게 해보면 얘가 또 감정이 더 불안해서 그러는데 엄마의 소리는 어때? 침착하니 이렇게 안정된 심령으로 하니까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해서 요걸로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어때요? 절대 더 올라오는 일이 없다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그 이제 주변에 널려져 있던 그 음식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또 거기에다 놓으면은 또 되니까 그거를 비닐에다 이렇게 요걸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제 요 살아있는 교육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지금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우리 아이 그 음식물 그 관리 먹고 난 그런 습성들이 변화됐고요. 또 잔소리 하나 없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뭐 새콤인가 뭔가 하는 세상에서 필요한 그 지식들 있잖아요. 얻은 지식들 유익하다고 보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이후로 바퀴벌레라는 요 단어가 우리 아들의 입에 한 번도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애한테 묻지도 않았고 물을 필요도 없고 또 엄마 말 따르니까 이렇게 되지 하고 자랑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처음 할머니들하고의 그 마스크를 통해서 나눴던 정보들 또 삶 속에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엄마의 삶과 세상만 가까이 하던 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찾는 또 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해결책과 유익을 신뢰하고 위급할 때 찾는 요런 일. 우리 아들은 요 일 말고도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한테 손을 내미는 일을 합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일을 했을 때 들리지 않으나 분명한 소리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시는 생명의 소리를 이 아이가 먹고 마시는 일이 있고요. 저는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모든 부분에서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또 내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의 결과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체험하기 전에는 또 이런 모습들을 저를 통해서
꾸준하게 목격하지 않은 경우는 처음에는 많은 부분 저를 우리 아들처럼 저 무인도에서 사는 요 세상하고 단절된 이 세상의 문명의 이기와 이 풍부한 그 지식들로부터 단절된 무식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요. 하지만 제 삶을 본 사람들은 그런 인상으로 저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자만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의 약속은 거짓이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래요.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듣고 보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손을 내밀고 구하고 조언을 얻고 평안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 친구도 어느 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이 세속에 대한 가치를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네들한테 흘러가는 가마들이 그들의 심정을 위로하고 안정하는 이런 체험을 분명히 맛보고 있으니까 가까이 하면서도 혹시 그런 게 필요해서 좀 그런 말을 이렇게 전하면 이 대적하는 영은 반드시 그럴 때 역사를 하죠. 그래서 한날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이렇게 감화가 있고 감동이 있을 때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때는 이제 시험을 받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너처럼 살면은 바보 천치로 사란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사라는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하나도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도 않고 살면 우리가 무식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오는 유익도 하나도 누리지 않으면은 완전히 굶어 죽게 되고 막 이런 사상과 인상을 이제 받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를 매일매일 친구를 통해서 듣고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친구면은 왜 자주 전화하고 왜 묻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흑암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도 친구하고 이제 나눴죠. 그럴 때 같이 격노하지 않고 그 감정에서 사단의 잘못된 흑암 가운데서 위로가 필요한 그 심령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는 잘못된 그 발언에 같이 보복하는 정신에서 그 불안한 심령에 더 짐을 놓게 되는 일이 우리는 참 많이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때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눴을 때 이 친구가 심령의 안정을 찾고 이렇게 이 평안한 가운데서 나눴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미련하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이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배우게 되면은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체험하고 그분만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그분이 약속하신 지혜 있는 자, 부요한 자, 세상의 것으로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부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요함으로써 부요치 못하고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가마를 끼치면서 하늘로 또 하늘의 주인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서 있는 말씀과 야고보서 4장 4절 이하에서 있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요 말씀이 정말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와 그 지혜를 충만히 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부터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 두 말씀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육신은 연약한데 어떻게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과 짝하는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그 은혜의 능력들은 넉넉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들로 우리를 이끄시며 그 시험들은 그 은혜를 의지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고 그런 무력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 안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타락한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께 순복함으로써 이루신 그 순종을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매일에서 행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며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능력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들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나누는 대화들은 그런 무기력하고 무력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한 나눔들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통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천연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듯이 이 만물 중에 가장 귀하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지금 또 이 만물 중에서 이 타락하고 죄로 죽은 이 영적인 요 육체가 돼 있는 우리 안에서 죄인들 안에서 가장 은혜로 충만히
대로 역사하시면서 천연계보다 더욱 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달리 말씀의 문자만 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사는 실제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품성을 제시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경 해석자들이 다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